산 단단한 곳에 박혀 있던 못이 삭으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부분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그래요. 이 예루살렘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큰 골짜기로는 흰놈 골짜기, 또 기드온 골짜기, 그리고 여러 골짜기가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산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환상의 골짜기, 어떻게 보면 응답받기 굉장히 좋은 장소다라는 의미고, 또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죠. 성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막에 뭐냐면 진을 치고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또 성전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고의 응답의 현장에서 최고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자리가 안 좋아서, 배경이 안 좋아서,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장소예요. 오늘 제일 좋은 장소에 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왜 이 축복을 놓치냐? 감사하지 못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놓치게 될까요? 왜 이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냐? 그 이유는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불신앙해서 그래요. 또 뭐냐면은 육신적인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거의 12월부터 시작이잖아요. 오늘 또 재정 보고하고 나면은 1년을 결산하는 날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탄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내 이 상황이 제일 좋은 시간표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제일 좋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전문성의 축복의 일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최고의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환상에 있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기분 나쁘니까 아무도 안 나오나 보네요. 강남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건물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건 뭐 건물주가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뭐냐면은 우리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얻고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던지는 거라고요. 어려운 곳을 막 자꾸 가는 거예요. 안 될 일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장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응답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가 다 괴롭히는 나라예요. 왜 괴롭히는 나라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주변 나라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네. 그걸로 모질라서 먼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네. 그러면요, 정말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괜히 힘든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 중에, 몰아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인도받아야 될 축복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못 깨달으면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제 주특기가 그랬다니까요. 항상 집을 떠나고 싶어. 두 번째로 항상 교회를 떠나고 싶어. 세 번째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세 가지 마치 간 거지 완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을 숨겨놨는데 나는 자꾸 여기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나님이 노예로 있으라. 그러면 네 하면 되죠. 그럼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있으라. 포로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찾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보면은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하는 것보다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에 불평해. 또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일상 속에서 감사가 안 되고 자꾸 뭐냐면 특별한 뭔가를 이루고 특별한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이 맨날 믿었던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복되고 뭐 잘되고 이런 뭐냐면은 이게 하늘에 동아줄 내려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 속에 일상 속에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기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망할 수 없는데 이 유다가 멸망받았어요. 그 오늘 말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말씀 1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강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뭐냐면 멸망을 받게 되냐고요. 근데 신자들이 많이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육신적이지만 나중에 보면 잘 된다니까요. 근데 신자들이 최고의 축복된 장소에서 최고의 응답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아줌마가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남편이 서울로 발령받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있던 동네에서 여자가 거기서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올라와 보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갈까요? 서울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있는 게 낫겠네요. 올라오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바른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든 저기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기 전의 내용이지만 포로로 갔을 때 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환한 사람들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에요. 학계, 스바냐인가 되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뭐냐면 거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은 성전 회복하는 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언약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처음에 고백해야 될 건 뭐냐? 나는 환상의 골짜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돼.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이 시작을 안 하면 출발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초장교회 왔을 때 반 도망가는 것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이거를 깨닫고 온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최고 축복된 교회다. 내가 만난 성도가 하나님의 최고 축복된 성도다. 이게 출발이라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신 부분이지. 그걸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라고요. 선언하고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 너희의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그 망한 이유가 죽을 일을 당한 그 이유가 전쟁 때문에도 아니고 사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이 부분만 여러분 회복하시면 돼요. 오늘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알잖아요. 좀 들어봤잖아요.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 이기고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옆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히스기야 왕이 6년 때 됐을 때 망했거든요. 그러면은 눈치챘어야죠. 어떤 눈치를 챘어야 돼요?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눈치챘어야죠. 근데 그들이 못 깨달았다는 게 망한 뒤에 히스기야를 이 아수르를 막아내가지고 막아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막아낸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메시지를 주고 상황을 통하여서 언약도 전달한다니까요.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응답받은 메시지는 야 죽을 일 셌구나. 죽을 일 셌구나. 뭐 수만 번 잘못했다가 죽을 일이 생겼으니 그리고 교회도 예배도 자유롭지 않은구나. 그러면 깨달아야죠.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집에서 드리면 안 되냐? 둘 다 맞는 말인데 둘 다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어디서든지 예배가 돼야 되죠. 교회 못 와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교회 오면 너무 우리가 못 올 수도 있는데 오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거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저도 성도들이랑 가끔 얘기하다 성도들 말도 이렇게 귀담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귀담아 듣지요?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애들이 얘기할 때도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통하여서 메시지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줬는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져요. 왜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하진 않아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목사님 내가 잘 됐는데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말씀해 보니까 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복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군사적으로도 보면 요새예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쉽게 점령당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다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은 쉽게 무너져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또 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 환상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 저주와 재앙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문제 만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응답이 와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6절에 9절에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엘람 사람 화살통을 메고 병거탄 자와 마병에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의 방패를 드러냈으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죠. 이들이 어찌나 노력을 했는지 9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기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기 있잖아요. 풍납토성인가? 잠실에 가보면은 그 백제가 만든 토성이 있단 말이에요. 잠실에 그 내려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그 올림픽 공원이 원래가 뭐냐면 토성이에요. 토성. 백제 시대에 백제가 우리나라의 도읍을 정한 다음에 여기가 평지니까 물론 산은 있겠네. 내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흙을 쌓아가지고 다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언덕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몇십 미터 됐다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 앞에다 뭘 해놨냐면은 뺑 둘러가지고 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못 넘어오도록. 지금이야 뭐 화살 날리고 폭탄 날리면 되지만 옛날에야 그냥 육박전이고 뭐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성 앞에다가 항상 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배수진을 쳐놓은 거예요. 이게 못 넘어오도록. 배수진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배로 물이 이렇게 앞으로 막아 놓은 거예요.
그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쳐버리면은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수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느꼈잖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호흡기로 전달되는 거 이거 막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그 얼마나 이 유럽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국 사람도 내가 영국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 있는지. 프랑스 사람도 내가 프랑스인인 걸 감사하다고. 그런데 감사한데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의 능력으로 정말 오는 재앙은 못 막아요. 못 막아. 인간의 지혜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은 막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우리가 성을 쌓아도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 뭘 해야 되냐? 내가 운동을 한다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냐?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지키지 못해요. 내가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하셔야 된다. 오늘 이 천하의 요새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그 내용을 쭉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성 얼마나 찬란해요. 다윗의 성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이 싸움에서도 무너질 거란 생각은 안 했지. 근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오실 메시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성도 그 예루살렘도 힘을 쓰지 못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돼. 친구가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내리고 왔더라고요. 저기 산장 아파트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애 데리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제일 큰 미션은 애 돌보기 하는 게 제일 힘들대.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 애 보는 거 힘들어. 나도 힘들더라고요. 랩넌트 언약 붙잡은 나도 힘들더라고. 힘들더라. 와가지고 나한테 뭔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 하냐? 너한테 좋은 경매자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 뭔데? 그러니까 12억짜리 빌라가 9억으로 떨어졌대. 그래서 한 3억만 있으면 사지 않겠냐고. 그 경매를 넣으면은 9억 떨어졌으니까 한 10억 넣으면은 2억 빼고 그러면 살 수 있대. 그 내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나는 목사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살리면 된다. 그게 나의 미션이라. 그게 나의 미션이라. 여러분 직장인의 미션이 뭐예요? 일 잘하면 돼. 월급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다음 얘기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월급이 적다 많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요.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는 아니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 나보고 집사래. 그래 집사 뭐 할 건데 어떻게 하는데 뭐 얘기해요. 밑에 이렇게 전세 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둘러쳐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누가 모르나? 저기 우리 애들 읽는 그거 경제에 대한 책 읽어도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인데 그거 나보고 돈 없니? 왜? 그러니까 대출 되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도 감동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집을 사면 뭐 하겠어요? 집 사는데 성도 못 살려. 집 샀는데 다 목회만 되고 기도만 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집 사지 그 집 뜯어먹고 살 거냐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얘기만 계속 답 없는 얘기를 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믿지 않는 말을 하는 거.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했어. 야 나는 집이 없어도 애들이 잘 크면 돼. 랩런트 잘 키우면 돼.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수긍이 되나 봐. 걔가 일하던 데가 뭐냐면은 막 진짜 부자들 막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1억 2억이 아니라 500억, 1000억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얘는 맨날 그런 얘기해. 돈 버는 얘기.
어제 또 와가지고 나한테 막 설명도 안 되는 ETF를 설명하는데 내가 뭔가 듣긴 했는데 연구는 안 해봤는데 막 얘기를 해. 와서 막 얼마 벌고 막 이게 야, 너 몇 시에 자냐? 그건 이제 또 외국이랑 하는 거라 아주 밤에 2시, 3시에 잔다. 야, 이씨. 와가지고 아니 목사한테 와가지고 경제적 돈 버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방법. 뭔 방법이에요? 목사의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신자의 방법을 써야 돼. 신자의 방법을. 불신자 방법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설명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그게 내 인생의 운명으로 결정되어진다니까요.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옳고 그러고 맞고 틀리고 뭐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맨날 보면 상황 따라 바뀌잖아요. 세상이. 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방법으로 사는 유대인들. 여러분 결단을 내라고요. 어떤 결단을 내야 되냐. 여러분 유대인보다 똑똑하지 않으면 빨리 결단 내야 돼요. 유대인들보다 경제를 잘하는 민족이 없다니까요. 근데 노예로 팔리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포로됐다니까요. 왜? 그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 최고의 머리를 써가지고 그 두뇌 가지고 그 간 길이 멸망의 길을 걸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단 냈던 게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게 난 유대인보다 똑똑하지 않으니까 난 유대인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난 유대인들보다 공부 못하니까 난 유대인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 모르면은 세상의 방법을 살다가 세상의 심부름하다가 세상 멸망당할 때 같이 당한다고요. 같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 집을 부셔가지고 성벽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뭐 하냐 여러분 여기다 뺐다가 여기다 받고 여기다 뺐다가 여기다 받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 되셔야지. 이거 윗도 빼고 아래 빼도 막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우니까 카드 돌리기 일 하시는 거예요. 카드 돌려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면서 웃었지요.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급하면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 더 중요한 거 가져야 돼요. 내가 카드 돌려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막고 있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막을 거예요? 카드 돌려막고. 집 부셔가지고 언제 성벽 만들어서 막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거 회복해야 돼요.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아무 소용없어요. 저수지 만들어도.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저 저수지가 우리를 보호할 거야. 그게 우상 숭배인 거야.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돈이 나를 보호할 거야. 내가 이제까지 애썼어. 애쓴 게 나를 보호할 거야.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웠어. 자녀가 나를 보호할 거야. 그 자녀가 꼭 속색이야. 그런 자녀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별 기대하지 않은 자녀가 여러분을 돕고 도움이 된다니까요. 왜냐?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게 더 오히려 도움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 복을 받지 못하는 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계속 그 얘기했다니까요. 지금도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사야 시대만 동일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동일해요. 얼마나 더 어려워야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얼마나 더 수치감을 당해야 그래야지 하나님 바라볼 거예요. 뭐냐면 얼마나 더 병들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겠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네 우상숭배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신전 지었잖아요. 이해돼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 좋아.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 한번 진짜 징글징글 맞게 하게 해줄게. 그래서 포로로 가가지고 우상 신전 지었다니까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어. 여러분 뭐냐면은 경제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가 밥을 못 먹을 만큼 문제가 오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경제가 너를 살리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또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욕심 그게 치유되기 시작한다고요. 현대인들은 제일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도저히 못 견디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 둘 낳고 키워서 그런지 다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왜 결혼했어요? 혼자 살지.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게 제일 속편하지. 내 아는 형이 있는데 저 대전에서 신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서울 올라왔어. 야, 뭐 날개를 달았더만 서울 오니까. 서울 내가 안 가본데 다 가보고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뭐냐면은 이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혼자 살면 저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저런 혼자 사는 게 나쁘냐 좋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살면서 내 다리를 못 올릴 때가 온다니까요. 내 다리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 다리가 아니었구나. 내 다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다리구나. 이거를 뭐하러 내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겠어요. 내 다리 움직일 때 하나님이 주신 다리 주님의 일을 위해 써야지. 하나님 주신 몸 주를 위해 써야지.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그렇게 깨달을 필요 없잖아요. 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회개할 때 머리 깎고 상복 입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해도 돌아오면은 다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인데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여러분 소하면 생각나야 돼요. 얼마냐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뭐 잠깐 뭐 보는데 군의가 나오더라. 군의. 저 시골도거든요. 그 옆에 의성이 있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좀 자랐어요. 아버지가 거의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군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애들이 하도 안 태어나가지고 5년 후면은 30%가 인구가 준대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이제 도시 기능을 잘 못하니까 옆에 대구로 편입시켜가지고 대구시로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거기 땅 좋은 동네거든요. 근데 난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그게 즐거운 게 아니고.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집에 소 많았거든요. 송아지 태어나는 것도 보고. 근데 우리는 소 하면은 소고기 생각나잖아요. 소갈비 생각나고. 근데 유대인들은 소 하면 하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소 하면 뭐냐면은 예배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이 소 생각하면 예배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소를 죽여가지고 소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 하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해야 돼. 예배. 양을 번제로. 가인이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는 목적이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려고. 그래서 6월절 피 바를 때 출애굽 나올 때 그때도 양 잡아서 피 발랐잖아요. 그 피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데 양 잡아 먹고 고기 먹고 포도주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의미하는 건데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민족이랑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술 먹으면서 막 기분 좋으면 뭐라 그래요? 먹고 죽자 그러죠? 먹고 죽자. 오늘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똑같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내용이
예배 드려서 말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맞춰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소고기 먹어서 양고기 먹어서 포도주 마셔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에도 오니까 막 땅바닥에 부침개가 2개나 널려져 있더라고요. 아, 나 비유 약해가지고 또 하고 왔는데 우리 둘째 딸은 외면을 하고 나 비유가 약해요 진짜로. 근데 얼마나 마셨는지 오다가 밑에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게 정말 기쁜 거냐고요. 소고기 먹어서 기뻐요. 이 예수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못 잊는다니까요. 아니,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는데 놀기 대장이에요. 놀기 굉장히 좋아해. 밤낮으로 놀았어. 없으면 찾아서 놀고 어제 그 친구도 중학교 친구인데 엄청 같이 놀던 친구야. 둘이 같이 자전거 업어가지고 업어왔어. 이렇게 업어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온 동네 가지고 또 나는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주워가지고 고쳐가지고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친구인데 어려워 구라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 와가지고 나는 예전에 그게 기뻤어. 노는 게 기쁘고 먹는 게 기뻤는데 보고 말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람 살리는 기쁨이 이게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깨닫고 사람 변화시키는 게 이게 훨씬 더 커. 그래서 살쪘잖아요. 워낙 저는 원래 바지런하고 돌아다니는 그거라 가지고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가끔 우리 아들도 여기 막 교회 타넘는 거 보면은 의자를 타넘는 거 보면은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우리 애들도 막 교회 애들도 막 올라가고 부시고 그러잖아요. 또 막 저기 뒤에 막 저거 문짝을 막 타잔처럼 타고 다니고 내가 그랬어 가지고 말 못 하겠어. 근데 바뀌었다니까요. 뭘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사람 변화시킨 거 보니까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 그 여러분들이 전도가 재밌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재미를 체험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어디 가서 되겠구나. 어떤 문제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페르시아에서도 응답받았다고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축복을 어디서 누릴 거냐고요. 미국 가면 누려질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도 못 누리던 게 외국 가면 누려지냐고요. 의외로 해외 나가보면은 한국에서 안 돼서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려워 아주. 외국 가면 잘 될 거야 아주. 그러다가 간혹 성공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른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새냐고. 똑같은 부분이라고요. 여기서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법을 놓친 유다 민족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버려버리고 불신자와 같이 저수지 만들고 집 뜯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14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막 뭐라 그래요? 지긴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혼하면 뭐라 그래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죠. 꼴도 보기 싫다. 그거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옆집 아저씨랑 말다툼했어. 그렇다고 이사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에 기분 나쁜 사람 있어. 그렇다고 도망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일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한 민족이었는지 이 민족이 배반해버리고 사단 섬기고 귀신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우는 것도 정이 있어야 싸워요. 안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관심 없으면 안 싸워. 여러분들은 많이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사랑하나 봐. 많이 사랑하나 봐. 그런 사랑만 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음 가지고 참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 하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용서하고 싶다. 돌아와라. 뭐 이런 말도 되고 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5절 이런 말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 불신앙한 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셈나라는 이 뭐냐면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기관이면서 히스기야의 서기관이면서 애굽과 내통하고 친애굽 정책을 쓴 인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중해야 되냐, 친미해야 되냐. 그냥 친 하나님 하시면 돼요. 간단해. 친미한다고, 친중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될 일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도 친일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친일이고 친중이고 친미고 답이 없다니까요. 요즘에도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이거 하잖아요. 어느 줄에 서야 되냐. 이 이사님 줄에 서야 되냐. 저 전무이 줄에 서야 되냐. 사장님은 멀리 계시니까 어느 줄에 서야 되냐. 여러분 빨리 줄 서라고요. 주님께. 빨리 주님께 수준이 쓰면 빨라요.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잖아요. 그럼 빠져나가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야. 답이. 하나님 바라보면 돼. 하나님 의지하면 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다니까요. 어느 것이 좋은 거냐, 옳은 거냐.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 그때 뭐냐면은 이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쉽게 얘기하잖아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하나님 바로 바뀌세요. 하나님 바로 바꾸세요. 좌파 우파하면은 나라 망해요. 계속 싸움박질밖에 안 해. 어쩌자고요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나라 맨날 당파 싸움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면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하고 나라에 유익하냐. 이거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셈나의 경고. 하나님께서 야 불신앙하는 자, 애굽 의지하자고 하는 자. 그때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거기를 의지하자. 아수르 반대되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자. 저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구하자. 그게 망조예요, 망조.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요. 정우가 경매로 집 사. 난 집이 필요치 않아. 집이 필요치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돼. 성도가 응답받게 만들어야 돼. 이게 나의 사명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일을. 맡겨진 거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 다 풀려. 다 열려지고.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맡겨진 숙제나 제대로 하라니까요. 숙제나. 자기 달란트 찾으라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능력 있고 지혜가 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요. 휘둘리지 말라고요. 세상에 분위기가 있잖아요. 뉴스나 이렇게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어느 날 보면은 뒤바뀌어 있다니까요. 세상이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야, 셈나에게 찾아가라. 셈나에게 찾아가서 네 안은 싸그리 망할 거라고 얘기해라.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고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사람한테 퍼뜨리네. 그래서 목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복을 받든지 엄청 저주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잘못 증거하면은 엄청 저주받는 거예요. 잘 증거하면 엄청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현장에서 목회자잖아요. 사람들한테 불신앙을 하느냐?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계신데 남편이 교회를 안 가. 이 권사님 특징이 그거네. 맨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무리 봐도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가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응답이 쏟아지는데
아예 그냥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돌싹돌싹거리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아무것도. 조금 어렵다고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어려워도 참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샘날의 비참한 결과가 뭐냐?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 낮추리라.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냐? 이렇게 해야죠. 뭐냐면은 이 자리를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에 의지하자 이러지 말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합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옷을 벗겼다니까 그 자리 쫓겨났다니까요.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지배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잘 모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아니, 애들한테도 뭐 잘 모르겠으면은 성도들한테도 잘 모르겠으면은 기다려 봅시다라고 해. 기다려 봅시다. 근데 막 사람들은 벌써 막 날라다녀. 벌써 막 머리를 팍 굴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유대인보다 안 똑똑하거든요.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안 좋다고요. 유대인보다 안 좋으면 빨리 여러분이 결단을 내시라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걔네 다 망했다니까요. 유대인보다 머리가 안 좋으면 여러분 결단 내시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걸. 그 결단을 내는 게 가장 빨라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아, 이 말씀도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옛날에는 이게 열쇠가 더 컸나 봐. 우리처럼 이게 작은 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크니까 열쇠가 많고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있다. 아,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되겠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맞는 키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맞는 키를 버리고 자꾸 안 되는 키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교회 키도 많거든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비슷한 키 있어. 아무리 열어도 안 열려. 맞는 키로 가지고 열어야 된다. 하나님이 열면은 뭐냐면은 막을 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잠궈 놓으면은 열 자 없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셈나처럼 불신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애굽 의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절할 일이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 나왔는데 또 애굽 의지하자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돼요? 여러분 다급하면은 그냥 아무나 의지한다니까요. 아무나 의지. 여러분 너무 위급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의지하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요 돌 보고 절해버린다니까요. 돌 보고. 왜? 이성적인 판단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마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위기에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끼리 먹으려고 그러는지 그 400년 동안 노예된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돈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안 밀어주나? 누가 나를 안 축복하나? 아니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누가 안 축복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맡겨진 이 일이 최고의 일이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고 있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 이거 버려놓고 축복된 거 버려놓고 저 일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게 축복이에요. 그건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걱정을 하는 거야. 뭐 해서 돈 벌까? 뭐 해서 돈 벌까? 내가 뭔 직장을 얻을까? 요즘에 목사도 이중직 한다는데 나도 이중직이나 해볼까? 근데 그걸 내가 왜 걱정하냐고요. 내 할 일이나 잘하면 되지. 하나님 책임지는 거지. 성도님들이 책임 못 지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 책임 못 지면 하나님 책임지지.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이거를. 회사가 여러분 책임져요? 회사 문 닫으면 여러분 나가야 돼.
그럼 여기 윗사람이 책임져요? 윗사람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거를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목사님 좀 황당할 수도 있겠네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듣겠지만 근데 우리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환상의 골짜기에 계셔요. 환상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 방법으로 부자 안 돼요. 결론 내셔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 돼. 안 먹고 안 쓰고 모으면 안 돼. 우리 저희 어머니가 맨날 어렸을 때 저한테 얘기했다는 게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너를 키웠다 그러지. 근데 그죠 잘 먹고 잘 쓰고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녀들한테. 그렇다고 돈 막 쓰라 그냥 그것도 틀린 말이라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두번에 불신앙 듣지 마시라고요. 불신앙으로 멸망당한다. 포로에 끌려가게 된다니까요. 돈의 포로, 사람의 포로, 생각의 포로, 과거의 상처의 포로 된다고요. 그래서 포로로 가도 승리하는 다니엘 세 친구들 에스더를 기억하시라. 최악의 조건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 응답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저는 잘 안 보이던데요. 안 보여. 그런데 보여. 왜요? 우리 교회가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을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공부 잘하더니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열심히 하더니 열심히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나와야지.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됐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더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길거리 차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안내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판. 안내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서 있지요. 듬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래서 이 25절의 마지막으로 얘기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이 사가지고 그 못이 부서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한 거는 잘 박힌 못과 같이 딱 걸려요. 거기에 전도서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된대요. 스피커 같은 것도 단단한 못에 박아놓으니까 걸어놓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인도받은 거는 불신앙 때문이 아닌 거는 나중에 보면은 응답이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떠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남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저거 하면 돈 버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 지금 내가 있는 거 지금 언약 붙잡고 여기서 최고의 응답받는 복음 누리고 정식기도 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당신이 최고의 축복된 현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의 장소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또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응답받은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곳이 환상의 골짜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임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는 또 나의 방법을 찾는 귀한 증인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을 낳아놓고 저 안 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방법, 안 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불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작은 일에도 작은 생각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나와 같이
이 애굽을 의지하자, 세상을 의지하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인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불신 가운데서도 최고의 응답받는 기회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의 힘을 증인으로 쓸 기회의 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심을 잊지 않고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